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주보에 되어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8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에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애굽 온 땅에 잠시만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같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신 장자 재앙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대로 애굽에 임하게 될 마지막 재앙에 관하여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바로 왕은 지금까지 그가 해오던 대로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모든 재앙들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같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옆에 앉은 분의 어머니나 아버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옆자리의 성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 또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가 존재하도록 만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이나 음식 재료들 그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품목이다라고 여겨지는 스마트폰까지 어느 것 하나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혹은 재배하고 또 배송해서 내가 돈만 들고 마트로 가면 원하는 그러한 품목을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또는 자연 발생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서 내 앞으로 가져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시장의 원리나 또는
존재의 인과 원리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아직 영유아 수준의 어린 아이거나 혹은 허상을 꿈꾸는 몽상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여서 인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은 짧은 시간 안에 그림이나 영상이나 음악이나 소설과 같은 어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나 혹은 의료 분야까지 또 법률 분야까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AI 컴퓨터 기술을 잘 활용하는 선진국일수록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이 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그 인공지능의 컴퓨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컴퓨터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와 또 행복 유지를 위한 법의식 자체가 컴퓨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낸 결과가 그 나라의 법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윤리와 도덕에 맞는지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확인하고 수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법 개념과 윤리의식이 없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과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인공지능이 만든 그 결과물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리 인류 보편의 어떤 윤리와 도덕에 맞는지 또 법에 맞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할 사람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다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또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 하늘과 바다와 공기와 뿐만 아니라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것 같은 그 들풀이나 풀 한 포기까지 꽃 한 송이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긴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기에 좋게 스스로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만히 둬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생명체들이 더 좋은 쪽으로 발달하고 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스마트폰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허망한 헛된 소리와 같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쌀이나 밀과 같은 그런 필수 양식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 또 해산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양식하는 사람들은 왜 자연 상태로 그냥 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품종을 개량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가만히 둬도 더 좋은 상태로 진화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로 자란 농작물이나 혹은 해산물은 수확량도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나 맛도 떨어집니다. 더 분명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나라마다 농사하는 인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인구가 30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7월 11일 날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드디어 80억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걱정이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80억 명으로 증가한 오늘날 식량을 걱정합니까? 먹을 식량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이 더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인류가 생기고 수천 년 동안 30억 명 증가했던 그 세계가 불과 50년 만에 50억 명이 더 늘어가지고 80억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그 식량으로 사용되는 그 모든 재료들이 자연 진화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관리하고 또 발전하도록 품종을 개량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스스로 진화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고 퇴보하고 소멸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는 사람과 자본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기술과 정보를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녹여낸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1980년도에 도스 컴퓨터라는 게 처음 이제 가정에 보급됐는데 그 도스 컴퓨터를 이렇게 전원에 넣어놓고 잘 관리하고 보관했더니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AI 컴퓨터가 됐다.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야, 너 참 똑똑하다 하겠습니까? 정신 나갔다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 최고의 컴퓨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되는 그 부품들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컴퓨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일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어제와 오늘의 매일이 내일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매일은 마치 AI 컴퓨터가 사람들의 관리를 받아야 올바로 작동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매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함께 창조된 이 천지 만물들을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핑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지. 애굽 왕 바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천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진 이 바로 왕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놓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우리나라가 이미 망해버린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할 만큼 자기가 통치하는 애굽 나라가 거듭된 재앙으로 이미 망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처럼 바로 왕이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또다시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듣지도 않을 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매번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재앙을 경고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도, 심지어 바로 왕처럼 거듭거듭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며 속히 복된 자료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뿐만 아니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도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고, 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성에 심판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화로도 제작된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고 출항할 당시에 그 배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불침선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만큼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호화로운 그러한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혹시 운항하다가 빙하나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이렇게 파손된다 할지라도 파손된 그쪽에 이렇게 있는 그 격실문만 이렇게 잠가버리면 더 이상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운항을 계속할 수 있는 격실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자 선원들이 그 사람들이 아직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그렇게 설계돼서 문을 잠그면 더 이상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잠근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처음 출항하던 날, 그 배가 통과할 그 길을 앞서 운항하던 배들 사이에서는 바다에 빙산이 떠다닌다라는 그러한 어떤 소식이 서로 간에 무선 통신으로 이미 서로 공유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 1912년 4월 14일 밤에도 이 타이타닉호의 빙산과의 충돌 경고를 통신으로 6번이나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결국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 배를 운전하던 선장은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침몰했지요. 사고가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배가 침몰했을까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것입니다. 타이타닉호를 만든 그 강철의 재질과 용접하는 기술, 그리고 쇠와 철판과 철판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음못의 그 재질이 설계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설계는 그렇게 배가 파손돼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설계였는데, 근데 그 파손된 부분으로 밀려오는 그 바닷물의 압력을 철판이 견디지 못하고 용접이 견디지 못하고 이음못이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터져나가서 결국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설계가 재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경고이든지 간에 경고를 듣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가 미리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피해도 아직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들었을 때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혹은 잘못하고 있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된다면 손해보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처럼 빙하와 충돌하기 전에 6번이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결국은 1514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만 것이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애굽에 이미 9번이나 재앙이 임했고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해버린 것처럼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기 신하들의 어떤 호소를 통해서 바로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한 경고를 듣고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웠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애굽의 미래로 여겨지는 그 처음 난 장자 아들들까지 모두 죽게 되는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죄 범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바로왕처럼 한두 번 혹은 9번, 10번만 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준으로 보면 약 120년 전부터 그와 같은 경고를 했고, 남유다를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250년 이상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선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들도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보시죠.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랬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어기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추억해 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로 야단치고 훈계하고 심지어 매를 때려도 도무지 듣지 않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소위 빠따라고 하죠. 그렇게 매를 때려도 아파하지도 않고 이렇게 버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매를 버틴 자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자랑하면서 맷집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손을 V를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그쯤 되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훈계하고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학생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선생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사실은 그것이 그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선생님의 가장 큰 벌이 되는 것이지. 로마서 1장 28절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경고하고 꾸짖고 매를 때리는 것,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패한 마음으로 어떠한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내버려둔다. 사실 그것은 무서운 형벌인 것이지.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에게 수많은 경고를 통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져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경고를 하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멸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9번이나 무시한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9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10번째 돌이켰더라면 아마 애굽 땅에 장자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12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으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손의 피를 내 손에서 젖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여 살리오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의 길을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악인일지라도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그가 악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그가 전에 행했던 그 악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심판의 재앙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 혹시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고를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그러한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재앙의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재앙의 심판을 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죽이는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을 세우는 기둥과 또 문 인방 상인방에 바르도록 해서 그래서 심판이 지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장자재앙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갔다라는 뜻의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가장 큰 절기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랬습니다. 개는 사람과 친숙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변화와 환경에 대단히 민감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찾아봤더니 인류의 시작이 4만 년 전 또 가장 인간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15,00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개가 언제부터 인간과 함께 있었느냐? 최소한 그 15,000년 전부터 혹은 4만 년 전부터 개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잠든, 그래서 대비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인간과 함께 있던 그 개가 그 낯선 소리나 혹은 낯선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큰 소리로 짖거나 혹은 그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추격해 가서, 그래서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러운 동물이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는 개가 그 혀를 움직일 일도 없을 만큼 조용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같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별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들에게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그것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강요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구원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량물로, 그리고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할 몸값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스와 스바,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구스와 스바는 족보상 애굽 사람과 한 핏줄인 함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왜 애굽 민족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할 속량물이 되어야 되는지 따져 묻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아무 죄도 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무수히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면할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 결국 화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같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경고이자 또 피할 길을 내주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불은 그 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불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사건이나 혹은 누군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결과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너 하는 걸 보니까 혹은 그것을 보니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이 운동하는 양보다 먹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금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흡연실주의를 계속 이렇게 서성인다. 흡연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도 그 주변을 계속 서성인다 그러면 금연에 실패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선지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이렇게 벌였던 기도 대결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우상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은 경험하고도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후손들 모두를 심판할 것을 그에게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그 심판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내린 그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누가 했습니까? 창조주이시며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9번이나 듣고 경험하고도 여전히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 장자재앙까지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다면 마지막 심판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미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홍해바다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덮으실 때 자기와 함께 갔던 애굽의 병사들과 함께 그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성화하고 신화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러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이 배척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내용을 배척하지 못하고 이 내용이 있는 사실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왕기하 1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이 경고 역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여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또 문 상인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 재앙을 면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바로 왕처럼 재앙을 9번, 10번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종교심이 있거나 혹은 남다른 어떠한 믿음이 더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셔서 애굽 사람들과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주와 함께 가게 될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